날씨가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양산인가요? 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날씨가 오늘 41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의 1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요단강을 갔는데 그때 날씨가 거기 40도였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40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살인더위가 어떻게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날씨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진짜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에티오피아 우리 강요 합창단이 우리 교회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 에티오피아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보다 더 덥대요.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더 덥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더워요. 아무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1년 중에 가장 더운 그런 때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휴가를 지금 갖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7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교만을 조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한 책망을 받고 많은 심판을 받았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뭔가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빠질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상 숭배만 무서운 게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지만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 말에 속아서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도 신처럼 되고 싶고 나도 신이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인데 그들이 교만함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결국은 인간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창세기에 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여러분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까? 탑을 쌓아 올려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한번 우리 가보자.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올라가 보자. 그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한번 돼보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높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요. 너가 최고야.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마귀가 우리 마음속의 속삭임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유혹들을 계속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만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교만함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그게 도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이 발을 씻어 주었거든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기 때문에 발을 씻는 일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었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분이시지만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하게 인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죠? 기왕이면 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만큼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얼만큼 섬기셨어요?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바로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어찌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가장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장로님들의 권위와 장로님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교만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장로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시지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의 그 섬김 위에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 10장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10장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10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하,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강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겠다. 아수르 왕은 자기가 힘이 세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의 성이거든요. 니누에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공격해서 패배케 만들고 그랬던 강력한 나라예요.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이 내가 힘이 있고 나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는 얼마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동안 도구로 쓰셨다는 건데,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강하고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게,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그렇죠?
도끼가 혼자서 나무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도끼에 이렇게 몽둥이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사람이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찍을 때 도끼를 통해서 나무가 넘어가는 거죠. 도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톱도 마찬가지예요. 톱도 켜는 사람이 톱을 이용해서 켜서 나무를 자르는 것이지, 톱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 아수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수르 너 혼자서 너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뭔가 목표하는 일들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작은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뭔가 좀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구나, 내가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특히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사업을 경영을 해서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것처럼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거든. 교만.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만큼, 내가 큰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큰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물론 노력과 수고와 많은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기 전에, 큰 부자가 되고 큰 기업을 이루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결과를 얻은 거다, 이런 열매를 맺은 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준비를 해도 막상 나에게 큰 성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교만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실패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게 교만이 아니잖아요. 교만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뭔가 큰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뭔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 거기에서 또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지 않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으로 교만함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겠어요. 얼마든지 고쳐주셔서 사도 바울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조차도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낮추려고 하나님이 그의 병을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그렇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함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지금까지 겸손하게 잘 섬기신 것처럼 앞으로도 겸손하게 잘 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큰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이룬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